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달리 표현 드린다면은 스승의 주일 그렇게 더 크게 다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지도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던 스승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좋은 스승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에 남아있는 훌륭한 스승님이 계시는지요? 저에게는 아주 존경하는 스승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뛰어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스승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바로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어머님 공부를 참 잘하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중학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만약에 지금 생존을 계신다면 93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한 시대였다는 거지요. 어머님은 정말 공부하고 싶으셨어요. 정말 간절하셨지만 할아버지가 학교에 보내주지 않으셔서 어떻게 어린 그 아이가 할 도리도 없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많은 선생님들 계셨는데 특히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님을 아주 이뻐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외할아버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하고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중학교 꼭 보내주세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아주 강경하게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저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만 보내주시면 학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도 외할아버님은 끝내 거부하셨답니다. 하고 싶은 공부 못하고 중학교 들어가지 못한 것 평생 어머님은 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어머님께서 위인전 100권, 한 이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100권을 사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의 모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책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위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늦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공부한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숙녀 전도사님이 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라는 책입니다. 전도사님에게는 6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들 4명이 있었는데 다 4명을 목사로 만드셨어요. 이미 소천하셨지만은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은퇴하신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21세기 교회 김건도 목사님을 믿음으로 키운 어머님이십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하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독립운동한다면서 집에 있는 모든 돈 될 것은 다 모아서 만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한 끼 밥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될 그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홀로
그것도 6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배가 고픈 거예요. 매일마다 배가 고픈.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 홍도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배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배밭에 보니까 주인이 없고 그 배 하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배가 고팠어. 집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 손에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났냐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배고파가지고 배밭에서 주워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다른 말씀은 안 하세요. 그냥 아들 손을 꼭 잡더니만은 한 손에 배를 쥐라고 하고서 그 배가 있었던 그곳까지 그 먼 거리를 갔어요. 그래서 어디냐?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갖다 두고서 또다시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어머니가 자식을 정직하게 키우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은 어머니는 기도하지만 아이들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이 되니까 이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제 무릎에서 베고 있다가 잠을 들게 되었어요. 근데 잠길에 들어보니까 여전히 어머니가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 어린 아들이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정직하게 살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건은 목사님의 삶과 목회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머님만큼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어머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였고 장소는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랍비가 뭔가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율법 선생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스승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20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이란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한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디베라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로 앞부분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앞장에서 이미 밝혔는데, 결론을 이미 다 말했는데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 있어서 탁월한 인류의 스승이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죽음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 역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험난한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방황도 하지 아니하고 길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고린도후서에서 저 노란 글자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바울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쌓이지 않는 삶, 낙심 없는 삶, 버림을 당했지만 오뚜기 것이 또다시 일어나는 삶, 망하지 않는 삶,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피우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대요. 줄기가 되신대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가 되신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4절 보실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붙어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서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게 역설적인, 그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열매를 몇 대 작게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달리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결과에 따라서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뭄이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저 책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학교로 손꼽히는 독일 미텐발트 국립 바이올린 제작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저자가. 그리고 매년 한 20대 정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드는 명장 마틴 슐레스키가 쓴 책입니다. 저 책에서 말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은, 한 나무가 장기의 손에서 어떻게 최고의 악기로 태어나는지를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서 이런 내용이 글이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는 나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무는 나에게 언제나 사무치는 설교자였다. 나무와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나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경험한다. 나무는 교훈이나 비결을 설교하지 않는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을 노래할 뿐이다. 무슨 말일까요? 나무는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책을 보면 모든 나무엔 두 갈래 길이 있답니다. 하나는 물관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저 잎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물관 바깥쪽에 있는 채관을 통해서는 단물이 뿌리 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자, 잎이 있습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는 교훈을 저 책은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를 보고 잎을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을 자라죠. 뿌리는 계속해서 밑으로 뻗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무는 계속해서 태양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뻗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뿌리는 뿌리가는 소임을 합니다. 잎은 잎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 예를 들어 뿌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빨아당깁니다.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을 자기만 누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디로? 잎까지 올려보낸다는 거지요.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받은 그 양분을 뿌리까지 내려보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생명을 나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가지도 줄기를 신뢰합니다. 잎도 뿌리를 신뢰하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줄기 되시고 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생명을 충만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스승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함께 죽었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함께 산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13절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 다음 단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먹이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드릴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겠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어느 집사님 가정에 이사 신방했던 그 장면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근처에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사 신방을 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제 가정 상황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집사님께서 이번에 이사한 이 집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좋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냉장고 옷장 있잖아요. 우리 손자가 사준 거예요. 저 가스레인지하고 공기청정기 있죠. 우리 딸이 사줘서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 도배도 깨끗하게 했는데 너무 그렇게 감사하고 좋을 수가 없다. 그 옆에 보니까 공장이, 큰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장에 보니까 막 기계들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공기도 막 안 좋은 거 막 뿜어내는데, 근데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빛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계속 집사님은 그냥 기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 청소하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께서 토요일 날 아무리 피곤해도 주일날 4시만 딱 되면은 눈을 뜨게 만드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옷도 깨끗하게 그리고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 그렇게 집사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 오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내다볼 때가 있어요. 목양실에서. 그때 제가 이제 집사님 몇 번 이렇게 집사님을 오시고 저는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뵙고 그런 장면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은요, 예를 들어서 오시다가 저 이제 우리 정문 쪽에 이렇게 오시다가 길가 쪽에 휴지가 있잖아요. 그냥 안 지나쳐요. 꼭 휴지를 주우세요. 주우셔가지고 그 휴지를 가지고 이제 교회 오시면 그 이제 그 쓰레기통에 버리시겠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께 사실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여쭤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시면서 아마 주우신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거 하면서 쭉 하면서 6절까지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말 그 집사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한 마리 정말 귀한 양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뵈면서 제가요 그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봉고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면서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밀려드는데요. 진짜 밀물처럼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그냥 그 집사님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그분을 뵈면서 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로구나. 어떤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나는 기뻐요. 그리고 공장에서 많은 먼지가 나오지만 그러나 햇빛 잘 들어오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이 성도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걸어간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곁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최고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설교 마무리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다나엘에게 너가 나를 보기 전에 나는 너를 보았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예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젠가 천국 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진짜 성도야, 너 진짜 나의 자녀야, 만약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수고를 했던 빌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의 수고가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을 율법 선생 랍비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원동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원동의 귀한 빌립들이 계십니다. 누구죠?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세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저게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요. 저 남정초등학교 정문이거든요. 정문에 아이들에게 솜사탕 만들어주는 전도지 지금 주고 있죠. 그 다음. 자, 저기도 보시면은 이제 목사님 만드셔가지고 이게 주고 아이들 와가지고 솜사탕 먹고 있죠. 그 다음. 자, 똑같은 내용이죠. 다음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손에 솜사탕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요. 자, 저 사진은 5월 4일 날 우리 원동 페스티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장면이에요. 자, 교사 한 분이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들이 잘 놀고 있죠? 그 다음. 예, 저기 보시면 이제 정산도 보이고요. 풍선 하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저 장면 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원동의 빌립 교사들의 헌신, 땀, 수고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사들에게요 좀 격려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좀 하이파이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 생각나실 때마다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에게 부족한 부분 많이 보일 겁니다. 미숙한 모습 나타날 때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